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너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스기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친구를 얻어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군가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에 대한 순위 조사를 했는데 여자에게는 1위가 딸, 2위가 돈, 3위가 건강, 4위가 친구, 5위가 강아지였습니다. 남자들은 그 선수가 사뭇 달라지는데 1위가 마누라, 2위가 아내, 3위가 애들 엄마, 4위가 집사람, 5위가 와이프라고 했습니다. 그냥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지만은 웃기에는 섬뜩한 중년 남자들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아내 외에는 없을 만큼 정신없이 살았다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좋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다면 우리의 노년이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진정 마음을 나눌 친구가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주님의 비유 가운데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비유입니다. 본문의 비유는 부자인 주인이 그의 청지기가 옳지 않은 일을 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해고하려고 하였다가 청지기가 한 그 일에 대해서는 칭찬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부자가 믿을 만한 청지기에게 자기 재산 관리를 맡겨놓고 타지에 살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청지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인의 인감 도장까지 받아두었기에 자신이 주인의 명의로 정서나 수표를 발행하고 투자 목적으로 돈과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고 재산을 맡긴 이 청지기가 주인 돈을 함부로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의 길에 들어왔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결과였습니다. 주인은 믿었던 청지기가 자신을 배신하여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통보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은 왜 그런 잘못을 했느냐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리하던 모든 재산을 정확히 계산해서 빨리 돌려달라고 한 다음 그 청지기직에서 해고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자신의 부정을 모를 줄 알고 자기 돈인 양 사용하다가 갑자기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껏 숫자에 밝아서 재산만 관리해 봤지 다른 기술이 없고 땅을 파는 막노동은 더더욱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땅을 파는 막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습니다. 빌어먹자니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를 굴려 한 묘안을 짜내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어떤 묘안을 짜내었을까요? 실직한 후에 굶지 않고 자기 처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짜낸 겁니다. 그 일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배임죄에 해당하는 짓입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너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수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씩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수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서 이전 차용 정서는 없애버리고 금액을 훨씬 낮춰서 새 정서를 써주었습니다. 차용 정서는 두 부를 작성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기 한 부씩 보관하는 법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의 재산 사용을 완전히 이름했으므로 원본도 청지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액수를 고치고 법적인 보장을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고 그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8절 상반절입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하였으니 주인이나 예수께서 그 사람 됨됨이를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야, 요놈 봐라. 자기 장래를 위해 기발하게 해먹었네. 세상에 이렇게 머리를 굴리다니 정말 놀랍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취한 행동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특이한 발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처리한 그 일이 비록 옳지 않은 일이었지만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 일을 감행했고 결국 가난한 사람들의 채무를 탕감해 주었다는 그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굶어 죽을 수 없어서 세상 말로 자기 앞가름을 잘한 것입니다. 채무자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었기에 나중에 자신이 실직한 후에 가족들이 궁핍해지면은 그들에게 신세를 질 수 있겠다는 계산하에 그 일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 비유에서 주인이 그를 좋게 평가했다는 것이 아니고 주인 돈을 이용해서 영악하게 자신의 미래의 안전을 확보했다는 그 사실에 주인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예수께서 비유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기 시작한 8절 후반부터입니다. 본문 8절 후반부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겁니다. 빛의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 지혜롭게 행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비유 자체에 이미 충분히 설명되었습니다. 주인을 빼고는 청지기와 채무자들 모두가 부정행위에 공모했고 동참했습니다. 이 세대는 돈이 지배하는 세대이고 이 세대의 아들들, 즉 불신자들은 미래와 노후를 보장받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이 세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잠시 보관하고 관리하는 돈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이 처세술을 보십시오. 잠시 머물 세상을 위해서도 이처럼 준비하고 보험을 이용하고
노년에 함께할 친구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미래를 준비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도 이처럼 대비할 줄 안다면 영원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더욱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여 영원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그 나라로 이민 가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주님이 예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로 곧 옮겨갈 것입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투자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영원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투자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육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하면 너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부르면은 내가 준비한 건 누구 손에 가겠습니까? 내가 모아놓은 이런 재산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요, 한 푼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선용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날 그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 갈 사람들은 이 땅에 이제 돈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미국 달러를 바꾸고 그 나라에 투자하는 겁니다. 미국으로 다 옮겨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와 그의 가족들이 그 나라에 가서 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는 재물이 없을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망이 다가오면 모든 것 다 빼앗깁니다. 진정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곧 다가올 노후를 준비합니다. 연금보험도 들고 노후를 위해서 주택연금에도 가입합니다. 그리고 짧은 인생 5년 10년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여행 갈 그 나라의 기후도 들여다보고 그 나라의 호텔도 준비합니다. 그 나라에 쓸 돈 환전합니다. 그 나라 비자를 받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 나라 계절에 맞는 옷도 준비합니다. 음식도 밑반찬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야 편안한 여행, 편리한 여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세상의 불신자보다도 더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친구가 우리를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영접할 친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사귀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은 그가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세상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주님을 친구로 사귀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는데 돈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물로 예수를 친구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물로 예수님을 친구로 사귈 수가 있습니다. 첫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헐벗고 병들고 나그네되고 갇힌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곧 주님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물질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것, 주님에게 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종수 권사의 간증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원종수 권사가 어릴 때 그 어머니 김칠래 권사와 같이 새벽기도를 가는데, 새벽기도를 갔다가 대전역 앞을 지나갈 때 대전역 앞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 노인은 그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서 거기서 대변을 보고 소변을 보아서 지린내가 진동하고, 사람들이 그 노인 옆을 지나갈 때 코를 잡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도 그 노인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진 형내병자예요. 그런데 김칠래 권사가 그 원종수 권사에게, 종수야, 저 어르신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자. 저렇게 추위에 떨고 있지 않니? 그래서 그 노인을 부축해서 그 노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모욕물을 데운 다음에 원종수에게 그 노인을 씻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고 그 모욕물을 그 노인에게 이렇게 끼얹어서 그 때를 벗겨내는데, 얼마나 대변 소변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지 막대기로 뜯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씻어서 그 노인을 아랫목에 모시고 이불로 덮어주었는데, 어머니가, 외삼촌이 자기에게 준 그 동네이, 한 번도 입지 않은 그 네일을 입혀드리라는 겁니다. 너무 아쉬웠지만은 어머니의 말씀이라 순종해서 그 동네이, 한 번도 입지 않은 그 네일을 그 노인에게 입혀주고요, 자기들도 가난해서 별로 먹을 것이 없는데 죽을 끓여가지고 시장에서 주워온 배추로 국을 끓여서 그 노인 먼저 대접하고, 그리고 자기가 먹고, 그 추운 겨울 3개월 동안에 그 노인을 자기 집에 모시고 이렇게 대접해서 그 노인이 기운을 차리고 나갈 때까지 그렇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수가 새벽기도 가서 꿇어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종수야, 내가 대전역에 있는데 아무도 나를 그들도 보지도 않고 나는 버려져 있는데 너 엄마와 너가 나를 데려가서 씻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3개월 동안 내가 너의 집에서 대접을 받고 내가 따뜻하게 보냈다. 종수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는데 세상에서 뛰어난 지혜를 주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무슨 책이든지 책을 보면은 책이 다 스캔되고 입력되는 거예요. 뭐든 한 번만 읽으면 머릿속에 입력되어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수학 말고는 모두 100점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고등학교에서 꼴찌에서 몇 등 하던 사람이 서울대학 의과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가고요, 의사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청와대 불려가서 대통령에게 금일봉을 받고 상금을 받고요,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암 전문의가 되어서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디트로이트시에서 암연구원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가 인턴으로 있을 때, 서울대학병원 인턴으로 있을 때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봉투를 품에 넣고 부품 꿈을 안고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데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키우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추운 겨울이라도 그 얇은 옷을 입고 지내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자기가 삶아가지고 새우젓에 찍어서 어머니 입에 넣어드리는 그걸 상상하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는데 버스를 내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밖에 한 할아버지가 겨울인데 반바지, 다 떨어진 반바지를 입고 거기에 서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본 순간 차마 내리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기사가 다 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리면서 품 안에 있는 그 봉투, 인턴 첫 월급 받은 걸 할아버지 손에 쥐어드리면서 왜 여기 서 있어요? 그리고 가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정육점 옆을 지나가면서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잘했다 종수야, 정말 잘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기도 갔는데 또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다는 거예요. 종수야, 내가 터미널에서 벌벌 떨고 배고파하고 있는데 너가 인턴 받은 그 월급을 내 손에 쥐어주어서 내가 잘 먹었다. 종수야,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와 같이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 일평생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풍부하게 해주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원종수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 전례 이후로 가장 간증 테이프 많이 팔린 사람이 원종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도와주면은 주님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내 이웃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친구로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1992년 로드니 킹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술에 취해가지고요, 음주운전을 하고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순찰차가 따라가는데 계속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았는데 보니까 술이 만취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깽단이에요, 깽단. 그런데 경찰들이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결국 법정에서 경찰들이 2명이 유죄를 받습니다. 4명은 무죄를 받고요. 이 사건이 이제 기폭점으로 해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저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그 만만한 우리 한인들에게 막 방화하고 건물을 때려 부수고 총을 들고 나와서 막 쏘고, 그래서 한인타운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싸그리 다 망가져버리고, 한인들이 모두 공포에 질리고요, 얻어맞고 병원에 입원하고 죽기도 하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뭐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군인들과 해병대, 특공대 17,000명을 투입해서 그들을 제압을 하는 거예요. 전쟁 같은 그런 일이 미국에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당시 42세였던 홍정복 씨가 있는데, 한인타운에서 벤네스 마켓이라고 하는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 씨는 흑인들이나 히스패닉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물품을 주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는 애에게 넘어질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마음씨가 착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충성 봉사하는 이런 홍정복 씨였습니다. 그런데 폭도들이 이 홍정복 씨의 가게를 감싸고 있을 때 흑인들, 히스패닉 사람들이 그 상점을 감싸주고 여기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해요. 자경단을 만들어서 그 가게를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가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 거죠. 어려울 때 이 친구들이 도와주는 거죠. 이 친구들이 증명하는 겁니다. 이 사람만은 해치지 말아달라고, 이 가게만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죽었을 때요,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흑인들이 수없이 들어와서 눈물로 이분을 추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고급 장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고넬료야,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선행, 이 구제가 하나님께 다 상달되었다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손을 베고 도와주면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선행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하라. 둘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모두 죄에 매여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너무나 가련한 인생이에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도 고생인데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오르막길을 허덕이며 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이 비참한 인생, 비참한 운명인데,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희생양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지구촌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성교헌금하고 감사헌금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은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동남아에 우리가 파송한 7가정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교센터를 지어주고 그 땅에 필요한 예배당을 지어주는 겁니다. 우리도 기독교 복음 전례 초기에 서양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온갖 박해와 멸시를 받으면서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또 보육원을 지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들이 보내준 돈을 가지고 이 복음의 터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 헌금의 85%가 11조인데 이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으로 친구를 만드는 겁니다. 베트남에, 그리고 미얀마에, 라오스에, 태국에, 그리고 캄보디아에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고 우리가 가서 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우리의 물질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빵과 함께 복음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당과 병원, 학교, 보육원 이런 시설들을 지어주는 거죠. NGO 단체가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우리가 거저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이렇게 값있게, 값지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국민연금도 고갈될 날이 오는 겁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고갈됩니다. 미국 은행도 도산되기도 하고요, 스위스 은행도 위험하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도 부도날 위험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하지만 미래의 영원한 나라는 진동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느니라. 도둑도 구멍을 뚫지 못하고 침노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먼저 하늘에 보화를 쌓을 수가 있을까요?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곧 없어질 재물,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영혼을 건지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돈을 사용하면 그들이 영원한 증거가 되고 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재물을 통하여 영원한 처소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색하여 움켜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드려서 여러분의 불의의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으로 영원한 것을 여러분 삼으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